네, 오늘 에스더 말씀은 이제 에스더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일을 기념하면서 부림일이라고 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더서 내용이죠.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러 갈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섬김으로 그들이 이 죽음에서 면하게 된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부림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림절은 이렇게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또 이 역에서 가르치는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짜로 제공하고 가난한 자들은 구제하고 또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인물들로 분장을 해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부림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림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주일 이 부림절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우리가 52번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예배의 의미가 이 부림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림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묵상하고 되새겨야 될 이 부림절의 의미는 뭘까? 먼저 오늘 말씀 22절 끝에 한번 볼까요? 이 부림절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의 가장 근본적인 분위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잔치입니다.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림절을 지키지 않고 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기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의미들이 완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 이 부림의 의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마치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악인에게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에스더서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봤는데 이 모든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 플롯이 되겠죠. 그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위기가 되고 고조가 되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요즘 TV에 보면 한창 역주행을 하는 그런 걸그룹 때문에 화제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이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끝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바로 그때 군인들로 하여금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가 회자되고 기억되면서 그 일을 떠나서 이제 다른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바로 그때 갑자기 이들의 삶이 온 대중들 앞에 알려지면서 온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죽을 뻔한 이들이 극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티브는 역전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전의 모티브가 나타나죠.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제 역전의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몰살될 뻔한 유대인들이 도리어 대적들을 몰살하는 역전의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역전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죽을 뻔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는 그런 걸그룹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다가 포기하라던 그 찰나에 조금 더 내가 그 역전될 그 상황을 생각하며 그 꿈을 이어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 일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역전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역전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누린 역전을 기뻐하는 우리예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어제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역전승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역전승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또 우리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그 투성인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 이것이 역전의 기쁨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개념으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나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석하는 이 예배가 마치 잔치에 온 것처럼 왔습니까? 파티에 참석하는 것처럼 왔어요?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침에 아이들 둘 데리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억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의무감에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비교로 오늘 이 공휴일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파티를 즐기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보다 더 즐겁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의 일요일을,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고 경직되어 있고 우울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감정도 참 중요한 것이죠.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울증도 진단할 때 어떻습니까? 우울한 감정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게 의학적인 우울증의 중요한 그거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데 때로는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힘든 감정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냐는 거예요. 매주일 나의 예배가 기쁘지 않고 매주일 나의 모습이 어둡게 있다면, 지난 몇 개월의 나의 예배가 아무런 기쁨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 에스더서 사건을 따지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9장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완전한 대적이 심판이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9장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스더서 중반 어디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에스더서 중반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에스더서 9장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한 다리는 애써서 중반을 걸치고 있고 우리의 다른 한쪽 다리는 애써서 9장 이후에 걸치고 있지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은 애써서 9장 이후로 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부분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계속 슬픔과 우울함과 경직되어 있고 기분이 나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미끄러짐의 어떤 그 기준의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미끄러져서 이쪽으로 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잔치를 즐기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잔치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가 굉장히 많은 성경이거든요.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약 20번이 사용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에스더서 모든 장면에 잔치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에스더서 앞부분에서는 왕후 에스디가 폐위가 됐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벌였던 잔치 속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가 있었고요. 또 5장 이후로 이제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져 가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 9장 이후로 잔치라는 배경이 또다시 등장하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 도입 부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준비한 그 잔치와 이 에스더서 말미에 생긴 불임절의 잔치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서는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로 시작해서 불임절의 잔치로 마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는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왕이 전쟁을 위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80일간의 긴 시간의 잔치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그 잔치 기간 내내 왕은 자기 나라의 부함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화려한 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건물에서 금으로 된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사람들이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도록 즐기도록 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꼭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제사와 성전 속에 이런 화려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결코 에스더서 저자는 이 화려함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함 끝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가 뭡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었죠?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잔치의 흥을 돋우고자 페르시아 왕이 왕후 에스디를 불러다가, 제가 그때 그 용어를 설명드렸죠. 관을 정죄하고다, 이 표현이 어떤 여성으로서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절제되지 않는 그 진노를 통해 그 여성을,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것이 이 화려함 속에 있었던 본질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벌이는 잔치가 뭐예요? 그 화려함 속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허영과 더불어서 사람의 절제되지 않는 진노와 그 절제되지 않는 사람의 욕망이 있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었던 잔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이 행하는 불임절 잔치는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벌였던 잔치와는 다르게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욕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될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그들의 수고를 통해 이 한 민족이 생명을 구원하게 됐는지, 어떤 국경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에스더서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스더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떠 있죠. 시편 3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에스더서 저자는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의도를 통해서 주께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 잔치를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 중심이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나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바람으로 나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담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무슨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중심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 이 페르시아 잔치와 불임절 잔치의 차이예요. 페르시아 잔치처럼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고 나의 절제되지 않은 일이 드러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불임절 잔치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거기에서 건강한 교회와 거짓 교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올 때는 슬픈 마음 가져가도 됩니다. 우리가 살다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다가 이 예배당만 오면 막 기분이 나쁘고 슬프면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살다 오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봉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서비스 정신에 투철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넓어서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셋째가 집에 오면서 저희 집에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 같이 와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분이 쓴 일지를 한 번씩 봤는데 매일매일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생아 잘 먹고 잘 잤음. 오늘 잘 먹고 잘 잤음. 어떻게 보면 이 아주머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그냥 잘 먹고 잘 잤음 쓰고 갔나 싶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제일 안심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애가 잘 먹고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안심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잤음. 교회 와서 밥 잘 먹고 커피 잘 마시다가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 갔는 그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다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제일 안심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 많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잤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들 이야기 들으면 저는 기분은 좋지만 잘 먹고 잘 잤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만 생기면 불안합니다. 솔직한 말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잤으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통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거든요. 바람이 불면 바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꽃가루가 날리거나 해야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미세먼지가 날아가야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실없이 실실 웃고 다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바람이 불면 어떤 움직임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 불임일에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을 통해 드러나냐고 하면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준다는 것은 잔치에 음식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ending gift of food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잔치를 했으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식을 별로 못해서 보낸다기보다 네 오늘 잡채를 했는데 잡채 한번 맛볼래요?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맛있게 잔치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준비한 것을 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구제한다 되겠죠. 여기서 구제는 히브리어에서 금전적인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서로가 준비한 음식을 서로 보내면서도 가난한 자에게는 음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전적인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놀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성도들의 섬김에 참 감사했습니다. 가정에 출산이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반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찬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들은 밥을 사주시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사주시고 참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의 섬김으로 감사히 보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카페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허락하는 한에 내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 초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참 좋은 뜻으로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참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이 젊은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조금 더 분명한 가르침은 목회자를 섬겨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겨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실없이 웃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성도 불러서 같이 식사회 하자고 함께 또 커피도 마시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없는 내 기쁨은 허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실 웃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기쁨이 있다. 나는 즐거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다. 실실 웃고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밥 먹지 못해서 못 살아서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 먹고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잔치를.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할 때는 힘들어도 해보면 압니다. 내 카드 결제하는 것, 내 통장이 되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은 참 힘들지만 해보면 압니다. 그죠?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 말씀을 따로 준비하려다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가정의 달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사용하십시오. 가정의 달 참 우리 소비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그런 통장이 되어가는 우리 통장을 보면서 조금은 남겨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을 남겨놓아서 여러분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축제가 되어야 되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즐겁고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뭘까요?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날에 이 동네 아이들을 사주려고 하리보를 샀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포장지를 사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만한 여유가 안 생겨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하려고요. 하리보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5월의 가정의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